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왔는데요.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메일도 오고 막 댓글도 달리고 이런 거 강의 안 온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거든요. 근데 막 처음에는 별로 이제 괜찮았는데 갈수록 이제 막 매일 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너 뭔 일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댓글이나. 그래서 왔어요. 뭔 일 없다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좀 누가 막 얼굴이 좀 끄뭇하고 간이 안 좋냐고. 아니 자전거 많이 타서 아내랑 같이 그 털털거리는 자전거 타고 얼마나 그 탄천을 헤매고 다녔는지.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잘 쉬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커피도 안 먹고 그랬더니 막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잘 못 잤어요. 2시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저 원수한테 눌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2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 또 쓰러져 자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짧아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난번에 재정 강의 했잖아요. 그때 그 재정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강의가요. 그때 못하고 이제 몸도 너무 피곤하고 막 위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다시 언제 또 강의하러 올지 모르지만은 재정 강의 마지막 강의는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마워요. 이런 차분한 반응. 다시 제가 연단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좀 표현이 그렇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정말 광야는 좀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것과 싸우면서 이기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포함합니다.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하는 자가 원수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이 무엇이냐면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합니다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이 말씀 안에 이제 원수의 근본적인 유혹이 있는 거죠. 그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만 먹고 살아라. 죄 지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아라. 이게 이 떡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사는 것과 비견될 만큼 원수의 중요한 유혹거리이고 사람에게도 그것이 약간 강력하다는 것이죠. 원수가 죄 지어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떡만 먹고 살고 말씀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야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만 먹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 줄 알거든요. 제가 강의하러 가서 맨날 떡만 먹고 살면 인생이 떡됩니다. 분위기가 떡돼. 축복해요. 그 사이에 유머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이제 웬만한 것에는 웃지 않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감사해요. 오랜만에 오면 좀 받아줄 줄 알았는데. 예, 원수가 막 떡만 먹고 살아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으로 안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많이 자기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말씀이 떡이 되고 이런 걸 말하죠. 말씀이 자기 삶에 자기 영혼에 자기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현실적으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떡만 먹고 살면은 떡만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없다. 내가 지금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이죠. 네, 솔직히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신명기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에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한 번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확실히 훈련시켜서 너의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었다. 뭐 이런 말로 이해가 되죠. 내가 아직도 내 삶 안에 떡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에 철저히 자리 잡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생활 규범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았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원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철저히 자리 잡지 않았으면 늘 하나님께는 근심이요. 자기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원수가 우습게 알죠. 40년 동안이나 왜 훈련을 했겠습니까? 철저히 자리 잡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이렇게 살죠. 청년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면 떡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청년들은 맞습니다. 어른들한테 가서 떡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떡도 먹어야지. 말씀 먹고 어떻게 확 목을 졸라버리시지. 어떤 유머를, 뭐 실망했어요? 왜 유머를? 아, 나 힘드네, 오늘. 축복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유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근다고 해서 유머를 개발할 수는 없어.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떡이 돼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철저히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하고 자리 잡게 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떡도 먹고 말씀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 안 돼요.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가도록 철저히 가야만 돼요. 그렇지 않은 한 이 원수의 유혹에서 계속해서 쉬지 못해요.
떡으로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근심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아마 혹시 다음에 강의를 한다면 본래 제가 제주도 강의 때 많이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예. 하든 말든. 이거 아까 기도할 때는 그거 아니던데. 막 우리의 마음밭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 기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마음밭을 가장 강력하게,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마음의 염려와 유혹인데 그 가시떨기반, 마음의 염려와 유혹 중에 결국 그 두 가지 다 사실 돈하고 연결. 이 세상을 사는 삶을 살면서 오는 그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란 말이에요. 마음밭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거, 믿음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염려. 젊은 형제들 자매들 같으면 언제 좋은 놈이 나타나려나? 또 나타나면 이놈이 좋은 놈인가 아닌가? 나 힘들어. 연애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결혼을 해도 문제. 내가 문제인가? 그 마음밭인 게 그 마음밭이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돼서 말씀으로 살지 않는 한 그 마음밭이 항상 그 염려와 유혹 때문에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원수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심각하게 믿음이 손상되도록. 자기가 지금 재정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깊이 손상돼서 믿음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재물의 치열한 유혹에도 내가 이겨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굳건하게 삶을 규범화시켜서 뿌리내리게 만들어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원수가 얼마나 나쁜 놈이 막 예수님도 막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겠어. 원수는 상대를 안 가요. 별로 나쁜 놈들이 그렇게 개념이 없잖아요. 상대를 안 가요. 아무한테나 막 자기 나쁜 성격에서 나오는 행동을 막 아무한테나 하는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런 유혹과 전쟁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네가 이렇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중에 먹고 살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을 때 그 모든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네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켜 놓고 싶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면은 하나님 의존성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원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싸움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 그걸 경험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네가 먹고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도 평생에 하나님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존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의존하면 뭘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지금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멘토했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돌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존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원수는 떡만 먹고 살면서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살지 말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그 사랑, 찬양 같이 좀 와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형제님 오셔서. 그 사랑 하는데 후렴 부분만 그 사랑 아이고 목이 안 나와요. 날 위해 죽으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재밌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두 번 하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한 번 안 되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재정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재정을 좀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 때보다도 하나님 더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그리고 뭐 청년들이니까 이성 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가정 안에든가 뭔가 자기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때보다 더 의존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존했는데 어려움 없어지니까 이제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의존성이 약화되는 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뭘 원하냐면 그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도 전쟁이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려웠을 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 바뀌어가지고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상실감과 실패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해야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쁜 회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깊은 배신이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일 슬퍼하는 것은 네가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전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와 돌보심,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깊이 의존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문제없는 줄 알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네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너의 마음을 깨뜨렸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존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야 한다. 너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존해야 돼.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감격하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의존성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슬퍼하시거나 고통스러워하시거나 화내시고 계신 것 같다.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그 마음이 편치 않으시고 사실은 화를 내고 계실 수 있는, 각자 알아서 생각할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있잖아요. 관계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안 좋으시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나를 향하여 좋아지시고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는가? 그것을 지금 기도로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기뻐하시고 하실 수 있는가?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마음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생명 거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생명 걸기 싫은 것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기 싫어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네가 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원하면서 틈만 나면 다른 것을 돌아보면서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네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생명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반응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그 관계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최근에 좀 일이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말들이 원수의 공격의 문을 열어놓았고 사람들 안에 그런 공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건 사랑에 대해서 네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너는 그 일에도 생명 걸지 않으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이 일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의존적이지 않을 때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네가 지금 교장이나 가피풀에서 단순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때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면 그냥 힘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 일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생명은 살리냐 죽이냐 하는 일인데 너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 일이 생명 거는 것도 잊어버리고 단순히 비교하면서 그냥 힘들다고 좀 입에 달고 산다고 하나님.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맨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최근에 일이 힘들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이 힘든 것보다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힘든 거는 업무 강도보다는 마음이 힘든 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은 뭐든지 즐거울 텐데 그 부분에 확실합니다. 그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나눈 것에 동의하셔서 일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개념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개념 규정하고 이 문제는 이것이다. 분명하게 하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이 공동체를 덮어주사 마귀를 점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화나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타협 없는 철저한 마음이 있는 거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분위기 깔아앉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축복합니다. 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하나님에 위탁되어 있을 때 제사를 지려 제물을 드려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의존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무슨 형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은 떠났는데 형식만 남아있거나 마음도 떠나고
형식도 떠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두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을 그리워하고 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의탁하고 의존하고 이럴 수 있는데 먹고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이 속히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은 비관적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면 속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 받고 있는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근데 그 훈련의 핵심에 뭐가 있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기가 쉽고 돈이 없으면 가장 마음이 낙담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기가 쉽고 이러기 때문에 그 돈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어서 그 하나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도록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딱 가고 싶었습니다. 대표님한테 말하고. 예, 아까 과거에는 하나님 의존하다가 지금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일어날 때 다 일어났잖아요. 그때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회개가 한번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기도 인도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송이 너무 짧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의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장의 분위기가 있지만 듀얼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은 나가고 올리고 이것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규장만을 강의를 해야 딱 안면 딱 쌩까고 막 하고 막 이러는데 방송으로 쌩까는 모습 나가면 서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딱 공동체라는 이 성령의 주장하심 안에 딱 있어야 쌩까고 막 하나님의 막 비수같이 막 말씀 막 날려도 괜찮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더 구하지 뭐 서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방송을 찍고 있어 이게 나가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게 집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모니터로만 딱 저를 보면 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봐봤어요. 그런 거를. 완전 이상하던데요, 사람. 그래서 중심을 지키고 끝까지 있었어요. 잘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 집에서 올 때 이제 전철 타고 복정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침에 집에 딱 나가면 이제 6시 50분 안 돼서 집에서 나왔거든요. 6시 50분 안 돼서 집에서 나왔는데 버스들이 뭐 인산이네요, 벌써. 저희 집이 수지 끝자락이라 뭐 사람들이 인산이냅니다. 수지 안쪽에서 태우고 왔던 사람들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좌석 버스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당해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막 딱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들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막 사람 가득 실어서 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놓치면은 순식간에 7시 반 되어버려요. 그 무서움을 아시겠어요? 그 8시에 약속했는데 정말 마음 아릴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오면 생각이 여기 막 거의 막 지하철이 완공돼가지고 막 출구가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새로 생긴 지하철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내가 될 거다. 이제 타면은 한 20분이면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 10몇 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침에 이제 그래서 옛날에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딱 버스가 가득 차서 오면 벌써 6시 50분 이렇게 타고 온다면 앞으로 올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을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가까운 버스 타고 미금역에 가서 이렇게 전철 타고 복정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철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양재 가서 양재에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복정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별로 응답이 없어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좀 시간 맞춰서 가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은 응답이 오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신기하게 잘 되고 이랬는데, 이런 거 응답 없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의존에 문제가 생겼구나. 깊은 낙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살아요. 너무 비관적이, 너무 낙관적인 여러분에 비하면 훨씬 나아요. 늘 걱정돼. 이게 방송이 어떻게 뺀질뺀질하게 나올지 걱정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벗어날 수 있다. 좀 이렇게 약간 경계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까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해요. 자관 규장에 오면 강의가 섞이고 혼란스럽고 말 짧아지고 나 힘들어. 자관 이 예화를 지금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저희 신문 보거든요. 일요일날 신문 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그 국군 6.25 참전했던 국군 아저씨 이야기 나왔어요. 경북 김천에 사는 아저씨인데요. 인생이 기구예요. 22살 때인가 김천 옛날에 이제 다른 데 경북 김천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5월이니까 6월달에 전쟁이 나서 5월달에 못 심고 6월달에 전쟁 난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밀려와가지고 자기 인민군에 징집된 거예요. 하다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국군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시 인민군 됐어요. 다시 도망쳤어요. 그래서 도망쳐오면서 머리가 약간 이제 안 좋아, 뇌가 약간 손상을 입어가지고 부모님이 면허했는데 못 알아봐요. 부상했고 이제 탈출했거든요. 못 알아봐요. 나중에 정신이 고쳐져가지고 결국 국군으로 제대를 했어요. 생사를 많이 자기 동료들은 죽고 자기 살아남은 제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좀 마음 아팠는데 그 어머니, 자기 큰아들이 잡혀간 그 어머니는 겨울에 이렇게 문풍지가 떨어지면 이렇게 못 붙이게 했대요. 아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혼자 따뜻하게 잘 수 없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도를 내가 마음의 강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주자주 느끼는 게 있죠. 그걸 잊어버릴 때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엄마가 문풍지 안 발랐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의 애타는 심정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딴 거에 내 마음 쓴 거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가면 마음이 또 아니 사실은 제가 네 번째 책 그 회개를 쓰고 있거든요. 조금 싸고 원고를 보내 나올지 걱정이에요. 원고를 보냈는데 편집자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불을 뿜는 느낌 아주 좋아요. 진짜 그래서 불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받아서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때로는 저의 정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요.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나님 어떡해요. 나는 이제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몸에 밴 게 아닐까요? 제가 타락한 게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겸손하게 좀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런 거 아니라고. 너는 이제 그 전철 어떻게 탈 거냐 그런 의존보다는 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사역으로 옮겨갔다고 그러시던데. 결국은 또 이렇게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하는. 미안해요. 너는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의존 이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시즌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이제 복정에서 내렸거든요. 절대 거기서 택시 안 잡혀요. 이렇게 차들이 막 나오는 길이라. 근데 서울 택시가 그냥 빈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쭉 왔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별로 투서가 없었는데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 문제 생겨. 하나님 제로라는 게 하나님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줄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훈련되어야만
다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훈련될 거 아니에요. 원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제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긴다는 거 알고, 사람한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때로는 낙담으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줄 것처럼 믿음 없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부요하게 만들어서, 부족한 먹게 만들어서 마음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의존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망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 의존적이야. 그것을 하나님 끝까지 보는 거야.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면 실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것을 내 마음이 벗어나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비추기 전에. 이게 이렇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을 끝까지 잘 돌아보시고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 문제만 안 생기면 평생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문제가 많았어도 그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행복한 말년을 맞이해요.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젊은 날에 파란만장하고 실수가 많았어도 하나님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자식에게 뛰어난 후임에게 딱 일을 물려주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 기사할 때 내가 목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 실패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것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런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나를 지지하고 계신가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비유로 말할게요.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고생하는 자식 생각해서 문풍지 그거 안 붙이고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는 거 그냥 맞으면서 자는 그 어머니의 심정보다 하나님의 심정이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귀장과 가피풀 식구들이 전쟁터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마음으로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하고 계신 거 있는데 그 사랑 잊어버리고 좀 불평하면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를 더 사랑하시고 분명히 나보다 더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